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란이 많고 또 풍랑이 많은 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이 등대 삼아서 또 평안할 때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점차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택하시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백시크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죠.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이제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동생이 저는 모습을 보고 또 동생이 이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그 장면을 전장에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씨름을 해서 이제 엉덩이 골절, 엉덩이 연결 부분, 엉덩이와 그 다리 그 관절 연결 부분을 다치게 됩니다. 그곳을 천사가 치니까 절게 됩니다. 그래서 절면서 형이 앞에 7번 절하고 또 형에게도 내 주여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동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남쪽으로 그곳에서부터 먼 지역으로 남쪽으로 나가야 되는 곳이고 숫곳은 보다 그 가까운 서쪽이 되겠습니다. 숫곳으로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갑니다. 약간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서 다시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상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은 아직도 삶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과 함께 살아도 되는데 그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가 그곳에서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가는 지역인데 그곳에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곳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종들을 맡겨둔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나중에 세겜 땅으로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향해 가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제 수일을 동안 숫곳에서 오랫동안 숫곳에 머물고 또 세겜 땅으로 가서 또 머물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베델로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이 단번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부단히 우리는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았으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변화된 것 같지만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토대로 우리가 은혜를 더 구하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을 때 곧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저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선수가 야구 치는 것을 관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야구 선수가 되어서 훈련하는 매일매일 야구공을 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마음속으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또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또 남의 뒤꿈치를 잡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선택받은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뭐야?
내 삶은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은데, 나의 삶이 주변은 변화되지 않는데 여전히 세겜 땅은 우상이 가득하고, 또 아직 자기는 에서보다 그렇게 대단한 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자가 됐지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 능력자가 되고, 그 앞에서는 뭐 자랑할 것이 없죠. 그전에도 형의 장자권과 또 형의 축복권을 몰래 빼앗아서 했던 잘못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나은 환경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이 점차 커나갔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장은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데려가시고, 또 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밖에 없는, 어머니가 없는 그런 자녀로 남아야 되는가. 또 나중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아먹었어요 라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그 막내 요셉의 옷입니다. 11번째 아이 요셉의 옷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통곡을 하는 것이죠. 아, 잊어버렸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섭리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풍파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안 좋을 때마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것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완전히 화해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이제 나가게 되고, 나중에 세겜에서 그의 딸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형제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형제들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를 해서 충만하게 되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나는 신앙생활 끝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만 내려주실 거야, 나는 이제 꽃길만 걸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축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루시고, 그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피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는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또 욥과 같이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열매를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믿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곧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져올 어떤 작은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의로 살아가다가 그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그걸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개 보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면은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땐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잘못을, 율법을 받았지만 이방인을 짐승처럼 무시하고 저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야, 버려진 자야,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이르는 그 교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며 또 은혜 받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또 늘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변화되는 삶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의 우리 구원이 확신함을 붙드는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곱이 아직도 그의 삶이 다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의 믿음이 커짐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깊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